오늘은 은혜를 입었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지금 잠시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상상하면 우리가 뭔가 풍성함을 떠올립니다. 뭔가 안락함을 떠올리고요. 뭔가 좋은 거, 따뜻함을 떠오르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루키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달 반 전인가요?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은 자들에게 주시는 자비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합당치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 자비가 은혜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은혜를 표현합니다. 은혜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차고 넘치는 호의이다. 주의 은혜와 호의를 막는 단 한 가지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완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고 어떤 받을 잘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은혜롭게 베푸시는 혜택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선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요,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끌고요, 약속된 천국에 우리의 삶의 근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마침표를 찍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지만 이 땅에서의 다음의 삶을 우리가 꿈꾸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우리 기독교의 특별한 어떤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매일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드러내시고요, 또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오는 축복이 우리 삶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행하셨던 그 많은 일들이, 은혜의 사건들이 나의 삶 가운데서 언제 일어났는지를 한번 마음속에 체크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아마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도 거룩하게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여쭙겠습니다. 은혜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룻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들어본 은혜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예화 중에 하나의 예화가 저는 룻의 예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뽑았었는데요. 그 중에 선택한 것이 룻기서예요. 룻기서의 2장의 말씀을 통해 룻기서 전체가 다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 말씀은요, 룻은 자신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아갑니다. 그날 아침 그녀가 떠났을 때에 그녀는 은혜를 찾기를 구했어요. 4절로 16절 말씀 보시면요, 그녀가 보아스라는 사람에게서 큰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모압에서 이 낯선 여인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 룻은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 덕분에 우리는 이 삶에서 셀 수 없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10월까지 삶을 살았잖아요. 오늘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습니까? 맡은 어떤 직장에서의 은혜,
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어떤 일, 또 부모로서의 어떤 일, 교회에서 직분자로서의 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고 또 얼마나 셀 수 없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오늘 룻기서 2장 4절로 7절 말씀을 보시면서 룻이 은혜를 만난 순간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5절이에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일하는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의 말에 이 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 주인이 종들에게 오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저 멀리 이삭을 주는 한 예쁜 여인, 소녀라고 표현했지만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일꾼들의 대장인 그 사환에게 이야기하죠. 야, 저 여인은 누구니?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늘 느낍니다. 어떤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쁜 여인이 저기서 이삭을 죽고 있어요. 근데 그 주인공의 눈에 탁 들게 된 거예요. 이 보아스의 눈에 그 연이 탁 들어온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받게 되는 그 클로즈업. 이날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도 변화받았습니다. 우리도 변화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져오는 몇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내가 함께하는 그 하인 여종들과 함께 여기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보아스는요, 룻에게 그녀가 가야 할 곳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녀의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그가 다른 밭에 가서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며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이삭 줍지 마. 바로 내 밭에서, 이곳에서 함께 있어. 룻을 아직 잘 모르지만 보아스는 그녀를 돌볼 마음이 이미 생긴 겁니다. 첫 마음에 하트가 뿅뿅 생긴 거예요. 아, 이 여인이 내가 사랑해야 되는 여인이구나. 그리고 그녀가 그의 밭에 머물면 또 이 보아스가 제공하는 많은 것들을 이 여인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으로 돌아와 볼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별빛으로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통해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고요,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요, 또 우리 삶을 지시하십니다. 너 거기로 가야 돼.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성령님을 허락하시고 너 오른쪽으로 가야 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나의 자녀라면 너 저쪽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이 하나님의 길로,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너 가야 돼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일 싸우죠. 매일 싸웁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도 그 큰 죄가 아닌 것 같은데, 너는 크리스찬들이 보기에도 그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내가 꼭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길로, 이 험난한 길로 가는 것이 맞는가? 라는 싸움을 계속 갈등을 하며 살아갑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인정해야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잠언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른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의 중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 이 잠언서 3장 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가 볼 때 우리는 그 세상의 논리대로 저 정도는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저 정도는 넌 크리스천들이 늘 하는 행동인데, 내가 저기에서 저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어도 나는 표신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죄처럼 보이지 아니할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머물러 있지 않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아스가 룻이 다른 사람이 맡아서 이삭을 줍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밭이 아닌 다른 밭에 나가서 만족을 찾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아스가 이야기하잖아요. 내 밭에서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머물며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것을 누리고 풍성하게 함께 즐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사랑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의 자녀들이라면 나와 함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마음을 중심으로 잡고 삼고 내 안에 저 세상에서 주는 그 만족함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찾아야 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무섭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 안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있다면. 오늘 룻이 보아스의 밭을 떠나서 다른 곳을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이미 주인인 보아스가 인정했잖아요. 우리 밭에 있어. 보아스처럼 그녀를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요. 보아스처럼 그녀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요. 보아스처럼 그녀를 사랑할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이 죄악의 세상에 머물러 사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어리석은 일을 우리는 일주일 동안 하면서 또 살다가 오셨죠. 저도 살다가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그렇고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들은요, 우리 자신이 내린 이런 어리석은 결정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결정이,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명철하고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내린 이 결정이 나의 삶을 더 윤택하고 풍성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처럼 우리를 보여줄 수 없고요, 아무도 하나님처럼 우리를 돌봐줄 수 없고요, 아무도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거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이것을 배울 수 있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9절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9절입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도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에게 그 순간부터 자신이 내가 너를 돌봐줄 거야 라는 그 사실을 알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잘했잖아. 하나님도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보아스는 사람들에게 그녀를 내버려 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룻을 해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했어요. 보아스는 룻이 살며던 시간 가운데서 걱정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자신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명령해서 널 보호해 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에서 똥떡거리며 풍성하며 아무런 고난도 역경도 근심도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너희가 어려움을 겪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입고 시련이 있고 장애물 가운데 내가 허덕이며 낙담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담대할 수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체적인 질병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신적인 어떤 영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서 많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는 직면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주하든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12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것도요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풍성하고요 건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식할 것 같죠. 하지만 잠시의 어떤 풍요로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평생을 안식할 수는 없습니다. 참된 평화를 계속 느낄 수는 없어요. 오늘 보아스가 그린 그림은요 이렇습니다. 그 어미의 날개 아래에 있는 새끼 어떤 새 병아리 같은 모습이죠.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분의 자신의 백성을 보호할 수 있고요. 반드시 보호할 것입니다. 그분의 보호는 놀라운 은혜의 그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만나면 방향을 찾을 수 있고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13절 말씀 가운데 나오죠.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위로와 기쁨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오늘 룻은요, 보아스가 자신에게 자신을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내가 보아스 당신이 나에게 친절하게 말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가 그녀의 마음에 말했다는 뜻이 이런 의미입니다. 룻이 그날 집을 나설 때에 그녀는 단지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찾았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그냥 가서 이삭을 좀 줍고 하루에 어떤 품삯을 좀 받을 수 있으면 받고요. 먹을 것을 있으면 좀 먹을 것을 좀 찾기 위해서 그 밭에 나간 거예요. 그녀는 밭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룻이요, 꿈에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 밭에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이 만남이 평생 이어지는 만남이 될 거라고 아마 룻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왜요? 나는 이방인 여자인데, 이 보아스는 큰 밭이 있고 주인인데, 자신은 모압 땅에서 낯선 사람으로 버림받은 사람이었지만 보아스는 그녀에게 친절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저는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제 삶을 보니까요, 똑같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살았습니다. 이 땅 위에 권세 잡은 자들과 그 악한 세력에 순종하며 세상의 논리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과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 가운데,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는 이렇게 설명하죠. 에베소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밭에서 일어난 이 만남은요, 평생의 사랑과 아름다운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관계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항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 이런 관계로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내가 동등됨의 어떤 관계로, 이분한 관계로 놓여지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에만 그 관계가 이어지는 관계로 다시 한번 설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예수님 원하십니다.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사랑과 애정을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애정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만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면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막 좋은 음식을 줘서요. 그 음식을 먹은 그 여인이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많은 음식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눈이 마주쳤고요. 그 일꾼들을 감독하는 그 자기 종에게 그녀가 누구인지 먼저 묻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그 보아스는 그 자리에 다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와 같이 음식 먹지 않을래? 점심 먹지 않을래? 룻은 일꾼들과 추수꾼들과 함께 앉았고요. 보아스는 자기 앞에 놓아 있는 볶은 곡식을 그 룻에게 부어주었습니다. 얼만큼이요? 그녀가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많이 자기의 온 사랑을 담아서 음식을 주었어요. 룻은 이 음식을 먹을 때만 해도 몰랐을 겁니다. 룻은 몰랐지만 그녀를 구속할 사람과 그런 신분에서 어떤 구원해 줄 사람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보아스는요, 그녀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남은 인생 동안 그녀의 모든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5절에서 보아스가 무엇을 하는지 보세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녀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곡식 단사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드라마의 한 장면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억지로 하는 겁니다. 줍는 거 뭐라고 하지 말고 다발을 다 뽑아버려서 아무것도 줍지 못하게 하지 말고 다 뽑았으면 일부러 떨어뜨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룻이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게, 주울 수 있게. 이삭 줍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밭에 남은 것을 주워 모으는 겁니다. 다 좋은 것들을 거두고 남은 축정이들을 좀 걷어들이는 과정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남은 것 이상을 받도록 하기를 원했습니다. 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예상치 못한 축복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지 못했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하지 못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행운이, 세상 사람은 럭키라고 하죠. 이런 행운이 나에게 오지?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했나? 하지 못했는데 이 보아스가 단에서 일부러 한 단씩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 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고 남은 것을 주워 모으게 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처음부터 룻을 사랑했습니다.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룻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녀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지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보호받고 만족하도록 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나의 사명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가운데 품고 살아갔습니다. 이 보아스는요, 그녀를 인도하고요, 그녀를 보호하고요, 그녀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애정, 사랑을 베풀고요, 만족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룻기서 2장의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을 때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해 주셨다면 우리가 받을 만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는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떠나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갈보리로 가셔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틀에 두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의 자리에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 정도로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룻은요, 보아스의 그 은혜에 놀랐습니다.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나는 이방 사람인데 어찌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돌봐주십니까? 묻는 거예요. 내가 주인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게 무슨 까닭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은요, 어느 순간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떤 이유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어떤 이유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룻이 한 일 중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아스가 그녀를 위해 모든 일에 합당하게 그녀를 대우해 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게 그런 일을 한 적이 우리는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결코 없어요. 하지만 은혜는요, 하나님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의미예요. 말씀 말씀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룻에게 아름다운 남편과 자녀와 재물과 지위를 주셨습니다. 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됐어요. 할머니가 된 거예요.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혈통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오늘날까지 그 이름을 아름답게 전하며 우리에게 성경은 룻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든 우리가 무엇을 했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입고 지금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요, 영원한 삶과 천국에서의 그 집과 잔치의 약속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시고요, 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사랑하는 분들 모두가 내가 은혜를 입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그것을 간증하고요,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파묻혀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 가족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